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은 새벽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새벽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새벽 그러면 저는 새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가 새벽에 뭐 했어요? 예수가 뭐 했어요? 예수가 기도했죠.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요? 나는 이게 생각나는데, 마가복음 1장 그게 생각나요. 저는 이게 생각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나는 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예, 홍해 길이 열렸죠. 새벽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맨 먼저 뭐 발견했어요? 만나를 발견했죠. 만나. 이 만나가 새벽에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만나 하루 양식을 거둬들여야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태양에 만나는 다 녹아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서 첫 단어가 새벽에 누가 일어났어요? 모든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부지런하네. 새벽에 누가 일어났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일어났어요. 백성의 장로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누구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에 부지런합니다.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새벽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많이 나온 인물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가 마태복음 20장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하고 지금까지 27장까지 왔는데요.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한 것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함에 넘겨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27장에는 두 종류만 나오죠. 그러면 이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에 마음을 모아 가지고 함께해서 의논하고 있는 장면. 저는 참 창세기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슬퍼. 새벽부터 예수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이는 것에 몰고 가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게 아니에요. 밤에 살짝 법정도 아니고 집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치웠는데 그걸 새벽은 밤이 지난 낮의 시작이잖아요. 낮의 시작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2절 결박하여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아무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실질적인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기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죽이는 거는 이들이 할 수 없겠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넘긴 것이 왜 그랬냐?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인기를 예수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 가지고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죽일까? 예수 죽일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는 시기죠. 시기심이죠. 시기심의 마음이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이제 10대 소년인데 여인들이 골리앗 목 자르고 왔더니 한날의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그 노래에, 그 찬양에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27장까지 이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봐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어요. 3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이거는 사람이 세운 전통이죠.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따르는 거예요? 뭐 따라요? 사람이 세운 전통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전통을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사람이 세운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 의미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물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사도신경,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 시작도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은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죠. 주기도문은 저는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이 알려준 거니까.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제가 예배를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저는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참 좋죠. 저도 다 외우거든요. 다 외우는데 빠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성경의 요점이다. 아니요, 빠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 그걸 중시 여겼어요. 5절을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건데 사람의 계명을 중시 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 여기지 않아. 누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생명 걸은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내던지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중시 여겨요. 9절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접어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없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장로들의 전통만, 사람이 만든 전통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시기가 그들을 사람의 전통에 익숙한 그들을 사람의 전통에 익숙한 그들이 시기심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기심을 제어하고 막고 내어던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데 사람의 전통 가지고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이 시기심을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그런 힘이 파워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6절을 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자, 이들은 한마디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자, 입술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을 해. 그런데 마음은 내게 멀어. 내게서 멀다. 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마가가 인용을 하면서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고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를 누가 죽음에 넘겼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음에 넘겼어요? 남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겼어요? 내가 예수를 죽음에 넘겼어요? 자, 두 종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남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에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의미 없습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이 죽였으니까. 남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고난주간 요만큼도 예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음에 넘기온 자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을 하고 내 믿음을 두드려보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 인생에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고자 결단을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음에 넘기려고 새벽부터 의논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남이 죽였어, 남이 넘겼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안 했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전혀 절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절기 없어요.
나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성금요일 제 아내도 보니까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만 보더라고. 성경만. 아침 금식하면서 성경 보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계속 성경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죽음에 넘기고 죽이는 것에 나와의 그러한 연결점이 딱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남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자, 어린 아이들과 쌤쌤이 뭐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들과 쌤쌤이다, 그거죠. 1절 읽어. 2절. 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 젖밖에 못 먹는 거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젖만 빨어, 우유만 먹어, 밥을 못 먹어, 갈비를 못 뜯어,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 왜? 영적인 애기라.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종류로 생각합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신령한 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종류로 그렇게 나누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자, 성경을 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라고요? 야야야야,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야.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모태신앙이야. 근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참 이게 눈물 나는 안타까운 성경입니다. 이 아직도. 야, 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근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가운데 넘버원이 너희 가운데 뭐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시기가 있잖아. 시기가. 이 사람들이 마음속 가득 차 있는 그 시기가,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시기. 두 번째가 분쟁, 싸우는 거죠. 이 땅에 싸우려고 태어난 자죠. 사람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죠. 육신에 속한 자는 기회만 주어져 봐라, 건수만 생겨봐라, 내가 아주 너 박살난다, 너 아주 물어 뜯어버릴 거다, 내가 아주 막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기회만.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시기와 분쟁으로 내 마음, 내 인생을 불태우는 자. 여러분, 이러니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4절을 보죠. 4절 먼저 3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3절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 쫓아다닌다고요? 사람을 따라. 이게 마가복음 7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래가지고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남들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참 사람도 많이 보이고 은사도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부로 딱 들어가니까 1장 12절 읽어봐요.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분쟁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느냐면 10절을 봅니다. 10절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는,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들로 있어요. 분쟁이 없이,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우리 교회 이거 제가 많이 주장했죠?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시기가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빨리 신령한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로 내가 빨리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2020년도 성구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설교했죠? 기억납니까? 아니면 기억 하나도 안 납니까? 예? 영신 예배 설교할 때 우리 신앙 올해는 성장하자라고 설교했잖아요. 우리 신앙 뭐 하자고 설교했어요? 2020년도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자고 설교했잖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자라고 설교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심 속에서 넘겨준 이들이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시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잘못하면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치려는 마음이 더 강해요. 왜?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 영적인 어린 아이라. 누가 잘못하면 덮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까발리는 게, 소문내는 게 더 난 자연스러워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 당장 입에 달콤해야 돼요. 당장 내가 지금 육신이 편해야 돼요. 당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린아이 특징은 뭐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나만 알죠. 내 입에만 사탕이 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는 거죠. 너야 먹거나 안 먹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입에 사탕, 내 입에 사탕. 예? 아빠가 사탕 사줬는데 아빠 한 입만. 싫어, 안 주잖아.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얘가 생각만 해봐.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야. 그러면 아빠 한 입만 당연히 줘야지. 근데 애기 안 주잖아. 모르니까, 거기에 생각이 안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모습 가운데 이 시기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을 뿐더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와 다툼으로 계속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기하죠.
다투죠, 싸우죠, 사랑하지 않죠. 그게 계속 예수님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2명 3명 모이면 의논을 하고 차 마시면서 밥 먹고 의논해가지고 계속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오늘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짓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나의 삶은 계속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 깨닫는 것이 복이거든요. 깨닫는 것이 은혜, 깨닫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넘긴 자가 누구냐? 나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나쁜 놈이네. 이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이놈들이 남이 넘겼어. 내가 넘긴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면서 입술로는 예수 얘기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는데 내 속에는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런 모습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건 영광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부활의 영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난은 네가 좀 해쳐라. 십자가는 네가 져. 고난은 네가 해. 나는 영광만 받을게.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고 존경만 받을게. 어려운 건 네가 다 해. 나는 쉬운 건 내가 할게. 그게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겉모양만 들어가지고 겉모양만 번드름해가지고 속빈 강정인데 자기가 어떠한 지금 사람인지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사탄마귀 귀신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냐고요. 내 속에 들은 것이 없는데 들어봤자 시기심만 가득하고 있어봤자 다툼만 가득하고 주님의 성품은 찾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지금은 성화의 과정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화의 과정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관계가 없어. 빛의 열매, 성령 관계가 없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거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이거 어디서 봤네? 어디서 봤어요? 조금 아까 봤잖아. 조금 아까. 읽어봐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말하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죠. 결국은 사람의 전통을 쫓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인생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흥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가득 차는 것은 시기가 가득하니 그거를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14장을 봐요. 잠언 14장.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은 남도 죽이지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요, 다툼은, 분쟁은 남을 죽이거든요. 근데 내 뼈가 먼저 썩는 거예요. 내 뼈가. 그러니까 이 말은 시기는 뼈를 썩는다. 그 말은 네가 먼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람의 전통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용감하단 말이에요. 용감한 모습 가운데 인생이 계속 굴로 들어간다고. 굴로 들어가. 굴은 마지막 막혔어요. 우리는 터널을 들어가야 되거든. 터널을 들어가야 돼. 터널의 인생이 돼야 돼.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굴의 인생 돼가지고 굴로만 찾아 들어가. 마지막 막혔다니까요.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때가 되면 터널 밖으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 굴로만 들어가. 굴로만 들어가. 아니에요. 남들이 굴로 간다고 나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쫓아다녀야지. 아멘.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아멘. 성령님 손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아우,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아우, 저 사람 내가 볼 때 존경스러워. 아,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우상이야. 그 사람 쫓아다녀. 여러분,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수는 있지만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존경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과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사람을 알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여행이에요.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여행을 하면 거의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해보라고 그래요. 여행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속에서 여행 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를 좋아하면 내가 인생 잘 사는 거고요. 여행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왕따 시키려고 하고 나랑 있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27장 10장에 보면 35절을 봅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누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는데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뛰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3시에 못 박혔죠. 6시에 어둠이 온 땅에 짙게 깔렸죠. 9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시죠. 즉 인간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부르짖는 외침이죠.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넘기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채운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에 다 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그분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뭐를 몰라요? 죄를 모르는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뭐로 꽉 찬 거예요? 죄로 꽉 찬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채워버렸다고. 죄로 삼았다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가 죄덩어리를 머리끝 발끝 꽉 채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가 눈으로 볼 때 예수가 죽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가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금방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딱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데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분은 온몸 전체에 죄로 가득 찬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값은 저주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속량하셨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다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뭐가?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뭐 했다고요? 갈라졌다니까. 갈라졌다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가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쇳덩어리의 모습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우리가 뭘 얻었어? 거룩함을 얻었다. 그 말은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너희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은 이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처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받을 자 없어요. 내가 선행 가지고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선행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성도 휘장이 갈라졌는데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갈라진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 20절 읽어봐요.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우리는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나의 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뭘 열어놓아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니까. 새로운 살 길을.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장담하건대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인정하고 날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수 내 구주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하는 자, 날마다 뭐가 열려?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간증거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살 길은 십자가 아래로 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시기심과 질투심과 탐심과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만.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혔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나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곳에 내줬지만 지금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고난주간만 되면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나쁜 놈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만 지나가면 내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 근데 이 고난주간으로 잘 못 지키면, 잘 못 살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고, 날마다 인생 짜증난다고 그러고, 날마다 말만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 뭐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차 마시는 거에는 아주 생명 걸어. 밥 먹는 거에는 생명 걸어. 나는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람과의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내 유익 있다면 뭐 누구 만나는 거, 이건 전혀 뭐 코로나19 뭐 이거 우스운 거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건가? 내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요소가 내 속에 있는 건가? 정확하게 나를 진단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주인공, 새로운 살 길이 열려야 되죠. 새로운 살 길. 아멘. 양손 번쩍 들고 이 시간 한번